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복음의 시작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바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서 온 참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은요, 세상의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구원에서 오는 참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 안에서 복음이 시작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내가 사는 그 이유, 나 삶의 목적,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한 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존재의 이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요, 연합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단합이라 그러겠죠. 원네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은요, 연합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 기뻐하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억지로라도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계속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섭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훈련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습관을 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시작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인 이 기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체험할 것, 어떤 것을요? 시급하게 체험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체험해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들로도 외쳐서 전도와 선교 속에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세 번째 체험은 뭐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내 주인이 되시고 진리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권고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7절, 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호흡할 수 있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 하나님 주신 에덴의 그 축복, 그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생명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삼층천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그리고 더 보이지 않는 깊숙한 삼층천 우주를 보고 바울은 삼층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곳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전 우주의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 주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형상이 회복되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으로 에덴 동산을 축복할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시공간을 초월할 하나님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은 24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요 25시와 영원의 응답까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2022년 12월 26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규칙이 필요하고 규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요 끊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은 전 우주를 향하여 237 5천정적을 향하여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가지고 나와 교회와 그리고 우리 업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9가지의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다고 이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시대의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돕는 그리고 하나님 중직자 시대로 더 나아가서 렘넌트 앞에 하나님은 증인으로 이 삶시대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시대의 증인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우리에게 다 주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3단체에 주신 응답이 아니라 사단에게 주신 응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3단체는요. 사단은 어떻습니까? 3단체의 전략, 사단의 전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들은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어떻게든 이 주신 모든 말씀 속에서 어긋나는 나 중심으로 내 생각 속에서 방치되는 내 마음 중심대로 창세기 6장 네피림으로 위에서 떨어진 존재 강한 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용사,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우래요. 내 안에 거인을 깨우래요. 용사로 하나님 없이 하는 명성을 추구하는 명성 있는 자로 그게 바로 네피림의 시대입니다. 네피림의 시대에 물질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 바벨탑 창세기 11장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성공 중심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3단체와 이러한 현장 속에서 성경의 구약시대도 뭐냐? 주인을 바꾸는 전략으로 계속 노략질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 체험 속에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면 지금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즉 주인을 바꾸는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 고페르 나무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 되신 그리스도 그 안에만 들어오면 산다. 방주 되신 그리스도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하소서 피제사 드리도록 사람 애굽 왕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 속에 오늘 또 내가 영원한 기쁨 속에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이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피제사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가정과 가문과 현장 속에 10가지 재앙이
그리고 10가지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재앙이 무너지고 저주가 꺾이는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대마다 깊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체이신 그 그리스도가 역사 속의 구약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필요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은요, 영세전, 바로 나의 운명 사주팔자 모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세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개인의 문제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재림주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뭐냐? 우리의 영혼 전과 영혼 후를 책임지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자 없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항상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어떤 것을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구원의 참된 축복 속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오직을 발견하는 구원의 축복 속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유일성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1절에서 47절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에 정확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도전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미래는요, 언약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백성들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장벽과 그리스도 아닌 흑암의 티를 깰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한 분도 낙심하지 마시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로 정비하고 새롭게 시작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